예레미야 4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46장부터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주변 족속들에 대한 예언의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 49장에는 5개의 족속들에 대한 예언이 실려 있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49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암몬 족속에 대한 그런 예언이고, 그리고 내일 보시는 7절부터 22절까지가 에돔 족속에 대한 예언이고, 그 다음에 23절부터 27절까지가 다메섹, 그리고 28절부터 33절까지가 게달과 하솔 족속에 대한 예언, 그리고 34절부터 39절이 엘람 족속에 대한 예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5 족속들 역시 공통점은 바벨론의 지배하에 있었고, 결국 모두가 다 쇠퇴했고, 모두가 이제 나라가 완전히 사라지,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그런 운명의 비운을 맞게 되는 그런 족속들이죠. 암몬,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암몬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으로부터 시작된 족속이 바로 암몬 족속입니다. 사실은 옛날에는 다 가까운 그러한 친족 관계였죠. 뭐 에돔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에서의 그 에서로부터 시작된 그런 족속이기도 하고요. 이 암몬은 지금 여러분 지도를 제가 들어오실 때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 드렸는데, 위치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갓 지파, 루벤 지파 그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명으로 본다면 아르논 강하고 야복강 사이에 위치해 있는 그런 지역이고, 남쪽으로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모압 족속과 국경을 맞대고 있죠. 이 암몬은 사사시대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자주 전쟁을 벌였던, 그래서 항상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족속들 가운데 항상 암몬이 빠지질 않습니다. 근데 역시 암몬도 주전 6세기경에 모압 족속처럼 아랍 사람들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한 이후로 더 이상 국가가 존재하지 않게 되고 족속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 그런 운명을 맞게 되죠. 자, 우리가 지금 이 여러 족속들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는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결정적인 죄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1절을 한번 같이 6장 1절, 49장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아멘. 이게 1절에 나오는 이 대목이 바로 이 암몬 족속이 갖고 있었던 결정적인 죄다. 그것이 뭐냐? 이스라엘의 영토였던,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아시죠? 이스라엘 영토였던,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영토였던 갓 지파의 그 영토를 빼앗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였을 때 갓 지파가 흩어지게 되죠. 흩어지면서 땅을 지킬 수 없게 되자 이 갓과 접경 지역에 있었던 이 암몬이 그 비어있는 땅을 가만 내버려 둘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이때다 기회를 삼고 그 지역을 다 차지해 버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엄중한 지금 심판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1절에 나오는 것이죠. 암몬은 항상 어떤 나라였냐면, 항상 호시탐탐 기회만 있으면 이스라엘 땅을 노리고, 그리고 그것을 먹고 싶어하는 그런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암몬의 결정적인 죄를 바로 이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은 왜 무너졌다고 그랬습니까?
너무 지나친 욕심 때문에 저 바벨론과 싸워서 우리가 이 근동 지역을 패권자가 되자, 우리가 전체 이 지역을 우리가 완전히 점령하자라고 하는 과한 욕심 때문에 애굽이 망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모압은 왜 망했습니까? 너무나 심한 그 교만함 때문에 멸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암몬은 지금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자꾸 남의 것을 탐하고, 그리고 결국 자기 것으로 만들고야만은 그런 집착이 화를 불러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암몬의 결정적인 죄고, 그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 가치파의 그 땅을 저들이 먹음으로 인해서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 2절부터 우리가 3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립바에게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의 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붉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아멘. 즉 그 가치파의 영토를 먹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곳곳에서 여기저기서 전쟁 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고, 라빠는 완전히 폐허가 되고,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그 바벨론이 암몬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아이오와 헤스본은 폐허가 되어서 여기저기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괴로워하는 그런 자들이 나타나고, 어디로 도망쳐야 될지 몰라서 허둥지둥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나라의 지도층들, 즉 제사장들과 고관들이 호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도를 다시 한번 봐주시면 암몬은 그래도 상당히 넓은 영토와 나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암몬은 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말고 자꾸 남의 것을 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마음만 가진 게 아니라 결국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것을 갖고야만은, 결국 그 지역을, 갓지역을 먹고야만은 그런 족속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런 탐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탐심이 있죠. 지금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해야 되는데, 지금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남의 것이 더 커 보이고, 남의 것을 내가 탐하게 되고, 그리고 갖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한 번 생기면 이 욕심을 자제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십계명에서도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지만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한번 탐심이 들어가면 좀처럼 그것을 빼내기가 어렵죠.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저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암몬 족속을 놓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 무엇인가? 자꾸 내 마음속에 자꾸 내가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차지하고 싶고 먹고 싶고 그것을 내가 누리고 싶은 그 탐심이 지금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오늘 이 시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못하고 계속 우리들 마음속에 격동하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묵상하고, 그리고 이것을 내가 멈출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멈춰야 할 때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멈춰야 할 때 멈춰야 하는데 내가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멈추지 못해서 큰 화를 당하지 않도록 주님, 저의 이 탐심을
빼내주시고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암몬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들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탐심을 빼내고 돌아가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부터 5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려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암몬의 또 다른 죄가 나옵니다. 암몬의 또 다른 죄는 뭐냐? 모압이 가지고 있었던 죄, 그게 뭡니까? 교만이었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 그것 때문에 모압이 망했죠. 근데 이 암몬도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죄의 원인이 뭐냐? 그들의 땅에는 풍부한 물이 흐르고 있는 골짜기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4절에 여러분 그 사막 지역, 광야 지역에서 풍부한 물이 흐르고 있는 그런 골짜기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큰일이죠. 그리고 또 재정적으로 나라가 풍부해서 아쉬울 것이 없는 나라예요. 암몬은.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자기 손에 주어진 것이 많으면 저절로 교만해지는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자랑하면서 누구의 통제도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으려고 해요. 암몬은 지금 물도 풍부하고 그리고 나라도 부유했으면서도 자꾸 옆에 있는 남의 것을 탐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교만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한 사람의 그런 망하는 그런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암몬과 같은 죄를 범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보고 내 안에 암몬과 같은 그런 죄가 없는지 우리가 오늘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남의 것을 탐하지 마시고 그리고 더 가지려고 하는 탐심을 여러분 절제하시고 이미 풍부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더욱더 겸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제받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애굽, 블레셋, 그 다음에 암몬, 모압 이 여러 나라들을 지금 관찰하고 계시죠. 그죠? 보고 계시죠.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나라를 어떤 나라로 보고 계실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나라일까? 그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예언을 하실까?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 우리는 지금 애굽이나 암몬이나 모압과 같은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두려웠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예언자가 필요하죠. 구약 시대에만 예언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예언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렇게 예레미야처럼 지적해주고 경고해줄 그런 예언자가 필요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현대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그런 예언자가 되기를 바라고 계시죠.
어제 저는 어느 목사님과 대화를 잠깐 나눴어요. 지금 그 목사님은 지금 현재 우리 감리교회가 해결이 될 문제를 그냥 바라보지는 않고 바라보만 보지 않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지금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고, 그러한 분이 감리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없음을 직접적으로 견고하고 지금 앞장서서 그 문제와 싸우고 계신 목사님이세요. 근데 사실은 두렵기도 하고 몹시 떨리기도 하지만 그런 인간적인 두려움 속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체험이 강렬해가지고 차를 잠시 멈추고 막 감격의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이 체험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예언자처럼 물러서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서 끝까지 이 문제와 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예언자처럼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어느 사건에 대해서 어느 문제에 대해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것을 너희들이 행하고 행동에 옮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가 이 예언자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가, 이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이처럼 진리를 위해 싸우고, 그리고 올바른 그러한 이 사회의 부조리한 것을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 고치기 위해서 예언자처럼 우리가 이겨나가는,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예언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있는 그 처해 있는 곳에서도 잘못된 것을 그냥 눈 감고 모른 척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 감동을 주신다면 예레미야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예언자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암몬 족속을 오늘 이 시간 묵상합니다. 우리 안에 암몬 족속과 같은 그런 탐심은 없는지,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겸손하게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셔서 갓지파를 내 것으로 만들고 차지했던 그런 암몬과 같은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교만을 빼어내어 주시고 탐심을 빼내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언자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우리가 도망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부조리한 곳에, 잘못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각 교단마다, 각 교회마다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 감지 말게 하시고 잘못된 것은 바로 고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그런 교단과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평신도 예언자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잘 지켜볼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본분을 다하는,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희강이와 우리 유준이와 다은이와 영은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그 심령 속에, 몸 속에 있는 모든 병들을 오늘 제거하여 주옵시고, 모든 질환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동탄 꿈의 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공기가 좋지 않고 그리고 대기가 오염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이 추운 겨울을 잘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한 분도 몸 상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운전을 하실 때나 어떤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